그 신앙의 선배들은 이제 우리의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지만 저는 끊임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가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누구나 각자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실적인 삶의 목마름도 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물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그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여러 필요들을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가장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재정일 것 같습니다. 재정을 벌어서 그 재정으로 의식주를 해결합니다. 이 의식주는요,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은 끊임없이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을 추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에는 끝이 없습니다.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목마름의 해결에 삶의 모든 중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식주를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그들은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탐닉하게 됩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채우려 하고,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이 의식주의 문제 가운데 가장 이제 화두가 되는 것이 아마 주에 관한 문제일 겁니다. 어느덧 이 집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거하고자 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투자, 투기 또한 돈벌이의 수단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타는 목마름으로 휴일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의 집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가가 그들의 대화의 중심이며 안정감의 근원이 되고 그들의 자존감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유의 안정감을 두게 되면요, 그 사람의 그 삶의 가치, 그 사람의 존재 가치도 그 소유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소유가 적어지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실패자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사람들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은요, 욕망이 되어지고 그 욕망은 그 사람을 더욱더 목마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을 더욱더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무엇에 목말라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외쳐 이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외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요, 이 명절이라는 것, 이 절기를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우선 절기라는 것은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떠한 사건들을 행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 절기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또 그것이 절기에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은요, 유월절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들을 유월절마다 배치함으로써 이 요한복음은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즉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요,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곡식을 거두고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여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를 곡식을 거두고 저장을 했을 때 이제 그것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초막을 세워서 그것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이어지게 되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에 특별한 의식을 사람들은 진행하게 됩니다. 이 7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막절 축제 기간 동안에 물과 관련된 제사 의식을 그들은 이제 진행합니다. 즉 제사장들이 길게 행렬을 이루어서 이제 실로암 못에서 금 항아리에 물을 떠옵니다.
그 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성전에 있는 수문을 통해서 그들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길게 사람들의 행렬과 함께 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의 뜰에 순례객들도 함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의 뜰은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 제사장의 뜰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날,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순례객들도 함께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어린아이, 모든 순례객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서 떠온 물을 포도주와 함께 그 번제단 위에 붓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초막절에 제단에 물을 붓는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초막절의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초막절은요, 가을의 추수를 앞두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추수를 준비하면서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풍족한 비를 주셔서 풍성한 곡식을 얻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강구의 의미가 이 제사 의식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제사장의 뜰로 함께 들어온 순례객들은 이제 그 제단 바로 남서쪽에 세워놓은 버드나무까지 주변을 함께 돌면서 이제 시편 118편 25절의 기도문을 낭송했다라고 합니다. 그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 기도문을 그들이 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버드나무라는 것은요, 물이 없으면은 금방 말라 죽는 나무입니다. 버드나무는 항상 수원 근원에 있어야 하고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나무입니다. 순례객들은요, 이 그냥 꺾여져서 꽂아져 버린 이 말라버린 버드나무를 보면서 이 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갈급한 것인지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7일 동안 매일매일 사람들은 제사장의 행렬을 따라서 하루에 한 번씩 그 제단과 버드나무 가지를 도는 의식을 초막절 기간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바로 큰 날이 바로 이 8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날에는요, 모든 사람 다 들어와서 그 제단 주위를 7번 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비를 바라면서 또 그 비를 통한 풍성한 수확을 바라면서 사람들은 기도문을 크게 외칩니다. 그리고 제사장 찬양되는 은나팔을 계속해서 불어대면서 그 의식의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바로 이때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풍성한 비를 바라고 자신들이 받을 복을 바라면서 그 제사장 행렬을 따라 그 제단 주위를 돌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소리쳐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목이 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말을 해볼까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받을 풍성한 수확에 목이 마른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떤 사회적인 배경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삶은요, 매우 궁핍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군데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정작 그 세금을 다 낸 다음에 막상 그들이 먹고 살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헤롯 왕가가 지배하는 유대 왕국에 세금을 내야 했고요. 또 성전에도 세금을 내야 했고, 또 그리고 로마 제국에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 세금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었습니다. 과다한 세금으로 한때 자신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대부분 농노와 다름없는 소작인의 처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처지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행적 가운데 녹아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높은 자리에 앉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가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만연했다라는 거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독식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 가운데 흔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두 렙돈의 헌금, 즉 자신의 전부를 헌금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랩돈이 전 재산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비참한 삶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들어 모시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들의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입니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거리가 주어지자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보다 자신들에게 먹을 것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고 결국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먹을 것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먹을거리였던 겁니다. 물론 이런 사회적인 그런 배경도 있지만 그 당시 살아가던 개개인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삶 가운데 채워질 현실적인 어떤 해결책에 대한 목마름이 가장 우선순위였다라는 겁니다. 이 초막절의 행사 기간 동안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기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던 것처럼, 이 제단에서 물들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물을 부을 때마다 그 물이 제단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이 하나님의 채우심, 돌보심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절기 예식이 진행될 때마다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로 인해서 그들의 창고는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미 성전 제사는요,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제사장과 같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소유를 더 많게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때였습니다. 예수께서도 성전에 가셔서 그 뜰에서 제사장들과 결탁하여 장사를 하던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외치셨습니다. 그 강도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사람들의 행렬을 이끌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올수록 자신들은 더 많은 헌금을 거두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순례객들이나 그 예식을 집중하는 제사장들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목마름을 가진 채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애굽에서 그들이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은 그들의 삶을 묶고 있던 모든 죄악과 구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 훈련의 장소였던 광야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40년의 시간을 더 보내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은 여전히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들의 욕망과 필요에 목이 마른 삶을 그들은 계속해서 그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광야라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광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바로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매 절기마다 화려한 예식을 치르고 많은 제물을 바치고 물을 흘려보내도 그들은 여전히 목마른 광야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줄이고 여전히 갈 길을 몰라 헤매이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들과 같은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심지어 주일까지 그렇게 우리는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성대한 절기의 예식을 치르는 것 같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 환호를 외치며 왕의 영광을 외치며 나아오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감동을 받아 큰 복을 주실, 현실의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당장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채우고 공급받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에 대한 충족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성이 부족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형식적인 신앙, 구원의 힘과 능력이 작동하지 못하고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는 이 형식적인 신앙은요,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형식적인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져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졌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자신이 알아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더 알아가기 위해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들만 잘 감당하면 된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저 제물을 바치면 복을 줄 것이라 믿는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은 그런 형식만, 즉 내가 해야 될 것들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을 통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꿈꾸고 기대하는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형식적인 신앙에 안주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예배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 신앙적으로 더 깊은 세계에 대한 그 세계의 탐구에 대한 의욕도 다 사라져버리고 성장과 성숙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없이 그저 어제 해왔던 것처럼 오늘도 그저 보내고 내일도 그렇게 맞이하는 그냥 무기력한 복음의 능력은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저 귀로만 듣고 끝내버리는 그러한 종교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끌벅적한 축제의 자리에서 자신의 만족과 형식적인 제의 가운데 흠뻑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생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께서 목마른 자는 누구나 자신에게 와서 마시라라고 그 사람들에게 외치십니다. 각자의 목마름으로 각자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날뛰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초청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먼저 주님께서 목마른 자 누구나 자신에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자신이 그 생명을 주는 물이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풍성한 수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더 나아가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어떻게 허락되어집니까?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가 주어졌고 이로써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던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또한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 즉 예수님과 함께 관계하고 교제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배라는 것은요, 이 신체 부위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배를 어떤 사람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즉 어떤 내면 세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중심을 이 배로 보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배에서 생명이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 믿음이 우리 내면의 중심에서 시작되어져서 흘러나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즉 우리의 전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 변화된 삶의 중심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겁니다. 즉 배에서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즉 예수님이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어디에 나온 것처럼 그것을 안다라는 겁니까? 그것이 어디에 나온 겁니까?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강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물의 흐름을 우리는 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것은 좀 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끊이지 않고 물이 흐르는 모든 곳을 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흐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라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내면의 깊은 곳, 그의 삶 깊은 곳에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께서 계심으로, 즉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신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흘러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것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물을 얻기 위해 제단으로 나왔습니다. 흘려보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채우는 삶을 위해서 제단으로 사람들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식을 행하는 그 순간만 그들은 채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이후로 다시 삶의 여러 고민에 목마르고 영혼의 주림 가운데 그들은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헛된 곳에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기를 자신이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생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전적인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본인이 더 잘 알고 계시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타는 심정으로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왁작지껄한 그 시장 바닥 가운데서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사람들의 함성과 나뭇가지를 바닥에 내려치는 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쳐 이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앞에서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누군가는 응답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귀를 막았을 겁니다.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사람, 영생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왜 그들은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의 이름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요,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고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물이 무엇인지 또한 자신이 마시지 말아야 될 물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마셔야 될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자신의 그 내면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옛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그들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그 절기에 나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잘 붓고 마음 가운데 잘 바라기만 하면은 그 삶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되는 것이고 헌금만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맡겨진 직분과 봉사만 열심히 감당해서 교회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처럼 자기의가 충만해서 자신의 공로와 노력으로 구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연구하고 배우는 자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목마르지 않는 사람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3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생수를 마셔서 자신의 배, 즉 자신의 삶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발휘하고 신비한 능력을 보이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그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흘려나오는 그 복음의 능력, 생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변화되어진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무지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상고하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고 있다 스스로 착각하면서 자기 의와 신앙의 행위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도 예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평생의 삶을 다 투자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그 배움의 자리는 우리에게 은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자리를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내가 알아왔던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여러분 삶의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더 그분을 알고 싶고 더 닮고 싶고 더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절기에만 찾아와서 물을 붓는 그 행위 하나로 만족하면서 예수님의 그 초청 가운데 귀를 막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은 우리의 귀를 막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에 이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 귀에 들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세상의 소리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오직 세상의 말들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나눕니까? 주식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자식 자랑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교육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요 대화의 주제라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언제가 마지막인가?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언제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저 제단에 나와 물만 부으면 내 할 일 다 했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는 자리,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면서 지금의 신앙의 모습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초청,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나와 있던 사람들, 그 제단 가운데 나와서 그 예식에 참여하던 사람들 다 하나님을 배워온 사람들입니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신앙이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신앙의 자리,
그 예배와 예식의 자리 가운데 익숙해져서 감동과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생수를 받아 누리는 것. 그 생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참 능력, 성령께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그 복음의 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의 간증으로만, 어떤 사람의 책으로만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 삶에 다가와서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셔도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의 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배움의 순간들을 간절함과 기대와 소망으로 목마름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그 한 번의 시간, 그 한 번의 은혜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삶에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들의 그 귀한 시간과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만한 선물 같은 기회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일 예배일 수도 있고요, 수요일일 수도 있고, 비 오는 날, 추운 금요일 밤일 수도 있고, 눈 오는 새벽 예배일 수도 있고, 언제일지 모릅니다. 타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겁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하며 예수님의 그 외치는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일 때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나의 삶을 주님이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타고 흘러넘쳐서 나의 가족과 나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수를 마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새벽에,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에, 주일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 또한 여러분 각자의 경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그 주님의 생수를 기대함과 소망으로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